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실천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신비한 세계도 이것은 주관적인 그런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의와 절제와 경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세계예요. 오늘 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죠? 또 성경 속에도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생기고, 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다가 하늘에서 이 불이 내리게 하는,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의 제단이 완전히 물을 가득히 부어놓은 그 젖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걸 몽땅 다 태워버리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열세가 되고, 또 이렇게 손을 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베드로도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종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만을 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인가? 오늘날에도 이것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저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신의식이 내려가지고 그 신의식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신의식 때문에 그가 신적인 영역으로 초월해서 그의 의식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뉘어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동시에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막 풍랑을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런 거는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또 좀 있다가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어때요?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예수님의 인생이 또 보이죠. 그렇죠? 그 또 어떤 것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드러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나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렇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이러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도 기도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사역을 하시다가 문득 또 기도하러 이렇게 제자들 따로 떼어놓고 나 좀 기도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이죠. 1장 3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건 무슨 기도? 철야 기도. 철야 기도.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옛날에는 저도 어릴 적에 막 철야 기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의 2시대가 마치고 2시 반대가 마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것 같은데 행복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기쁘니까 행복해요. 오히려 나중에 보고요, 이게 참 이런 철야 기도는 순복음 교회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점점 이렇게 몸집이 자라고 근육이 붉고 또 뼈가 자라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 됐을 때 우리 금요 기도에는 막 금방 기도만 딱 짧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연약한 나의 삶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누가는 이 보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내일 제자들하고 뭘 먹을까요? 우리 제자들 옷이 다 헤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 옷을 좀 어떻게 누가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매일 앞에서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시나 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뒤에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믿음을 때때로 마귀가 공격해서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까봐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또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면 모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가 기도하셨다는 말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공식이 여기서 밝혀지죠.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과업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기도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따라 기도해야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계명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무슨 말이지? 어떤 분은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거 좀 잘못된 표현 아닐까?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생소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삼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실체예요. 예? 예수님은 존재시고 실체세요. 예?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한마디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주님은 그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런 조금이라도 그 순종이 어긋나거나 빗나가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100% 사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과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셨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제가 그냥 여기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4절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건 뭐예요? 명령이죠. 하라 했습니까?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철저히 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명, 명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과 명령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계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이건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들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나아가시는데 그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의 법이 곧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 명령에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치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왜 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법의 창시자잖아요. 입법자잖아요. 입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막힘없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사실상 이 설교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자신도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의 기도, 우리가 뭐 문화 인류학, 종교사학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하나 봐도 알 수 있죠. 예? 저 밀림에 가면 부족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해인사에 가면 또 기도하죠. 또 산당 아래에 내려가면 전부 다 기도하고 있죠. 정한수 떠다 놓고, 그렇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냐면요,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자기 암시를 거는 기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남녀 호랑개, 남녀 호랑개, 남녀 호랑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잘 모르네요. 우리 청년들은 순수해서 잘 몰라요. 예. 남녀 호랑교라고 있어요. 일본의 불교인데 뭐냐면 이들은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계속 이걸 외워요. 뭐 종이에다 뭘 적어가지고 계속 그걸 읽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내 욕구가 중요해. 내 소망이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뭐든지 말든지 간에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반복해요. 제가 다른 종교 폄하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염불이란 거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승려들은 깊이 그 뜻을 알고 뭐 그렇게 읊어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불교 철학이 깊지 못한, 심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가 뭔가 도량을 닦고 뭔가 지금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걸 하는 거죠. 계속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계속 반복해요. 뭔 뜻인지 조금 알아도 그걸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없이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하면 신이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신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 암시예요.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품고 계속 그거를 집요하게 구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 신이 그것을 듣고 있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한번 말하면 되지. 내가 뭐 듣는 귀가 없냐? 이럴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포커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의식주의에 관련된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Truly, 내가 참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 그 자체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포커스를 잘 맞추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중언부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기도, 막힘없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25절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미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자기도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오늘 생각해보자. 오늘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오늘 계획이 먼저 서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고 뭔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걸 놓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하실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고하고 주저함이 없는 그런 신뢰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나도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영원전에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사이클을 우리가 딱 맞춰요? 정확하게 여러분 헤르츠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이클을 맞춰야 잡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도들의 권세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도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가 기도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까 읽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고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승낙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아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yes 예가 된다. 승낙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